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본문은 아마 많은 본문 중에 많은 이 성경 말씀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아마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 같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우리 마태복음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자기 백성의 죄를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란 이름이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구원하는 것인데 그 구원하는 어떤 그 방법을 이렇게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라는 건 잘 알다시피 죄에서 구원하는 죄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그냥 육에 속한 자, 이게 죄죠. 육에 속한 자, 즉 하늘의 세계를 모르는 자, 영의 세계를 모르는 자가 죄인이 되겠습니다. 그 죄인이라는 것은 이게 뭔가 부족해가지고 이 로마서 3장에서 부족한 것이 죄라고 나오죠. 부족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땅에 속한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는 이게 마귀에게 갇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자에게서 하늘에 속한 자로, 즉 하늘이 그 안에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될 때 그때 하늘의 무한한 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그 원천이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늘을 힘입어서 비로소 우리 영혼은 마음껏 자유롭고 능력 있는 그런 참된 영혼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간단히 말해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성경의 모든 목적은 바로 이렇게 우리 땅에 속한 인간에게 하늘의 어떤 그 세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창조죠.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어떤 존재가 육의 어떤 그 무능에서 하늘의 영의 어떤 그 전능성, 무한성으로 되어지는 걸 이렇게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 모습을 잘 말해주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 본문에서 이게 28절을 주로 보고자 하는데, 인자 곧 예수께서 오신 것은, 내가 하늘에서 오신 것은 바로 내가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섬김을 제가 주보도 써놨습니다만, 섬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신분이 낮은 자가 신분이 높은 사람의 명을 받들고, 그리고 그분의 어떤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섬김이라서 그것이 성경의 섬김도 물론 같습니다만은, 성경의 섬김은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긴다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말하는데, 서비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섬긴다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영어에서 서비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서비스는 서브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이죠. 서브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종이 되는 걸 가리킵니다. 종이 되는 것. 그래서 서브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게 서버가 명사가 되면 서비스가 되는데, 그 서비스가 예배가 서비스죠. 이 서비스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서비스라는 게 서브라는 게 뭐냐면 이게 종이 주인의 명을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종의 어떤 직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종의 직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이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우리 성경을 보면서 많은 우리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섬긴다고 말이 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주로 나오는데, 그분이 뭐냐 바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말씀의 어떤 뜻을 아는 거예요. 말씀의 뜻을. 그리고 우리 인간의 존재도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간의 존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이게 말씀을 바로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이게.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말씀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돼요.
이게 하늘인데 하늘이 내 안에 자라요. 그래야 내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에서도 소위 말쟁이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말은 그냥 그 세상 안에서의 말이에요. 그렇지만 본래 말이라는 것은 말의 어떤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말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마 가장 큰 소득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소득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의 개념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섬김이라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그 말 자체가 바로 보면 다 나 자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뜻을 알게 되면 내가 드디어 내가 존재가 무엇이며 내가 뭘 해야 되면 이걸 안다니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섬김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신분이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받들고 이제 섬기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섬긴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섬기는 본래 뜻은 뭐냐? 바로 이렇게 인자,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온 분이죠. 이분은 하나님의 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명을 수행하는 것이 뭐냐? 바로 여기서 말해서 이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는 것, 이게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 섬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의 명이 뭐냐? 바로 뭐냐면 이렇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줘요.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죠. 이게 섬김입니다. 이게. 그래서 참 섬김이란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어떤 그 은혜를 주는 것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이 세상의 섬김이라는 것은 그냥 높은 사람 그냥 뒷바라지 하니라고 그냥 이렇게 때로는 아부해야 되고 때로는 뇌물 바쳐야 되고 뭐 이걸 세상의 섬김이라 그러는데 성경이 오게 되면 전혀 개념이 달라지면서 얼마나 이게 어느 자체가 이게 그야말로 이렇게 그 생명이 넘치고 그 속에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우리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우리 영혼을 또 아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그 개념을 알게 되면.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섬김이랍니다. 섬김, 이게 섬김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잘 좀 되새겨보고 그리고서 바로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김의 직분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 용어를 아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인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나의 존재가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내용은 어떤 언어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아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것. 이런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에 관해서 우리가 잘 표현된 구절이 히브리서 9장인데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사도들이 성경을 쓴 것은 전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리고 그걸 하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원되는 게 바로 이렇게 언어, 즉 말인데,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나의 삶에, 나의 존재에 이렇게 그 말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말씀입니다. 이게. 그 말씀 속에는 생각이나 어떤 그 마음이나 어떤 그 의도나 뜻이나 감정, 이게 다 이렇게 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을 우리가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 영혼은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 말을 잘 이해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딴 게 아니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 시편에서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 되다 그랬잖아요. 깨달은 게 뭐냐? 말씀을 잘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자리 잡는 거란 말이에요.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자리 잡으면 내가 그 말씀 자체가 하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하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람 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하늘의 말씀이 오지 않으면 나는 그냥 유고의 마음으로 끝나버리는 이게 바로 짐승이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 인간은 이렇게 천사적 하늘적 존재가 되기도 하고 짐승적 멸망의 존재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로 이렇게 짐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짐승. 자 보세요. 그래서 섬김에 대해서 잘 말하는데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왔다. 장래 좋은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장래 좋은 일이 이게 바로 이제 이게 우리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항상 성경은 이렇게 최종 결과를 항상 말하고 있는데 이게 부활의 영광, 천국 이런 것들이 전부 장래 좋은 일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크고 온전한 장막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몸이죠. 부활의 몸이 되어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필요하지 않냐고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어서 성소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소와 송아지 피, 즉 세상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교훈을 받아서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니라 자기 피로 자기가 말씀을 깨달아서 그래서 중요한 건 속죄를 속죄 오늘 말씀드린 속죄인데요. 이게 바로 대속이 바로 속죄인데요. 이게 죄사함인데요.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4절에 그분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즉 하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서 운행할 때를 성령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내 마음속에 운행할 때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때 뭐냐면 이게 흠없는 자기를 이렇게 드디어 우리가 흠없는 자가 됩니다. 즉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흠 있는 자라는 것은 마귀에 속한 자, 흠 있는 자고 흠 없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즉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나중에요. 우리가 육에 속해 있으면 우리 자신을 나중에 마귀에게 드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다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하늘의 어떤 영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소위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마귀에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이게 속죄하기 전까지는 내가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마귀에게 내가 드리지는 존재가 되고 성경에 전부 재물이나 예물이라는 것은요 이게 물론 어떤 물질로 드리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모든 게 다 성경 내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지느냐 마귀에게 드리느냐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갈림길이 뭐냐 이게 바로 속죄라는 속죄. 이게 죄가 있으면 내가 마귀에게 드리지게 되는 것이고 속죄 죄가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이분이 바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즉 하나님께 속한 즉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의 그리스도의 피 이게 그러니까 어찌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게 성경에서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마음 자체가 우리 인간의 중심인데 이 마음을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이렇게 점령하고 있으면 내 마음을 더러운 마음이라 악한 마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귀신이나 마귀 쫓겨나가지고 하나님 성령과 하나님 영이 우리의 충만하면 이게 바로 깨끗한 마음이라고 불러요. 성경 간단히 말해서 더러운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있는 이상 우리는 더러운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하나님 영이 오면 우리가 깨끗한 마음이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이렇게 대속인 대속. 대속이라는 건 뭐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체인지야, 체인지. 다시 말해서 땅의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으로, 마음이 이렇게 체인지가 일어나는 이게 바로 대속이에요. 아마 이 대속이 바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이렇게 대속시키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를 이렇게 그게 뭐냐?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건 하나님 명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명이 뭐냐? 바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다. 어떻게 구원하느냐? 대속으로. 마음을 그러니까 바꿨어. 마음을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으로 바꿨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마귀를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이렇게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사기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다 이 말이에요.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 그래서 진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진리와 피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하늘께 속한 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중간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피가 오므로 말미암아 마귀와 귀신이 이렇게 마치 지금 바이러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백신이 오게 되면 바이러스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백혈구가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있으면 이게 우리가 죽을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 거의 같습니다. 이게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죽은 행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그냥 이렇게,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요, 죽은 행실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든 그냥 이렇게 쉽게 마귀짓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죽은 행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는 자.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가지고 역사할 때 우리가, 역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섬긴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살아 운행하면 우리는요, 그 말씀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운행할 때 그 말씀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말이고, 그래서 그래 오늘 이렇게 보고자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이죠. 그리스도의 오심인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 이렇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죄의 대속을 위한 죄의 대속. 예수 오신 목적은 성경 큰 원리가 똑같습니다. 죄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 죄를 없애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게 죄의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란 말이 뭐냐?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 우리 영혼이 땅에 속해 있는 자, 이런 자를 이렇게 대속 하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세상에 속하냐 하늘에 속하냐 간단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세상 영이면 내가 세상에 속한 자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늘의 영이면 내가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한마디로 영이 바꾸지는 거예요. 내가 바꾸지려면 영이 바꾸지는 거예요. 바꾸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냐면 이게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 바뀌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땅에 속한 자들아 화 있을진저 하늘에 속한 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속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어떤 대속이라는 자체가 이것이 대속이라는 걸 우리가 영어에서 리딤이라 그러는데 리딤이라는 이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리딤이라는 것은 이게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깜빵에 갇히면은 이 제도가 우리 법정에 도입돼 가지고 돈을 주면 그 사람 풀어줘 이게 그 보석금을 이걸 사람을 대속을 이렇게 이게 보석. 그래서 이렇게 보석 이렇게 지금 이명박 같은 사람도 이렇게 지금 보석으로 풀린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몇 억 내고 풀었어요. 10몇 억 주고 하여간 이렇게 보석을 주면 이렇게 풀어줘 이게. 그래서 이 성경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선언이 이제 해적관 잡혀갔을 때 거기서 이제 돈을 주고 풀어줘 이렇게. 이것도 그 돈이 일종의 보석금이에요. 그래서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요. 이게 이 세상에 보석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렇게 해적이 어떤 뭘 납치했을 때도 협상을 합니다. 보석, 얼마 내놔라. 그러면 이렇게 돈 받고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나오느냐? 이 성경에서 대속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는 언어는요, 특히 법정 용어는 전부 뭐냐, 이렇게 다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성경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라요, 말씀. 전부 이 세상은 다 말장난이에요. 한마디로 말장난이에요. 법원에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맨 싸우는 게 말장난이에요.
누가 말의 논리가 세냐에 따라서 이 저울추가 기울어지는 거죠.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사이에 서로 간에 아주 치열한 법적 서로 논리를 핍니다. 이게. 예, 나도 재판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정말 논리가 세면요. 논리가 세면 판사가 그 그냥 어떻게 굴복할 그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논리가 세면요. 그래서 그걸 법리라고 합니다. 법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변호사나 검사들이 뭐냐 법리를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뭐 그게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는 그 나라는 이제 그 법률 제도가 아주 이렇게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주 이렇게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변호사 그 수임료가 큰 거는 그냥 뭐 엄청나게 막 몇십억 몇백억 막 수임료로 받고서 재판한단 말이게. 예. 그 이기면은 기업체에 뭐 몇 조나 걸리는 재판이 수두룩 하니까 변호사한테 뭐 100억 1000억 주는 게 차라리 낫단 말이지. 그 성수하게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 신기하게 이게 뭐 무슨 담배 피가지고 암 걸려가지고 1000억 소송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 웃기는 나라야, 이게. 지가 담배 피가 지가 병 걸려놓고 담배 회사에다가 막 1000억 소송 그래, 1000억 소송. 그럼 이겨, 또 신기한 게. 그래가지고 한, 변호사가 시험을 이겨나가 또, 이게. 하여간, 그게 미국 나라이. 우리나라도 서서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변호사 중에서 센 사람을, 센 사람을 이렇게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삼성 같은 데서는 삼성 같은 변호사가 서울지방법원보다 더 세다잖아요. 이게 그만큼 더 이렇게 그게 더 많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게 참 보면요. 이게 성경을 잘 알면 이 세상의 원리가 다 그 성경 속에서 다 놀아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이 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 지금 마귀가 우리를 딱 지금 잡았죠. 딱 이렇게 깜빡이 마귀랑 성이 갇힌 자를 자기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마귀가 나를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풀어내야 돼. 그 풀어내려면 어떻게 되냐? 이 보석이 이게 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보혜사라 그래. 보혜사. 변호사를 변호사. 변호사가 그래 변호사의 변호가 뭐냐? 이게 보석이에요. 이게. 그 예수 피가 뭐냐? 예수 피가 뭐냐? 이게 변호사의 변론이에요. 이게 예수 피라는 게. 그 변론을 하나님 딱 듣고, 지금은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고소해가지고 가둬놨어요. 우리 처음 다 갇혀있다니까? 그럼 지금은 이제, 그 예수가 이제 우리 이렇게 변론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 변론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예수의 변론은 특이합니다, 이게. 특이합니다. 이 세상 변론하고 달라요. 예수의 변론은 특이한데, 그 예수의 변론이 이제, 바로 이게 소위 예수가 이렇게 해서 보혜사로 이렇게 온 건데,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그래서 성경 그 원리인데, 예수는 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백성들을 마귀에 풀린 걸 풀어주기 위해서 온 건데, 그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대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죄에서부터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려면은 이렇게, 그래서 그걸서 이렇게, 죄에서 대속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문제 한번 보죠. 이게,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보죠. 골로새 1장에 한번 보세요. 1장에. 그렇죠. 골로새 1장 한번 보죠.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이 마귀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마귀가 우리를 흑암이라는 것으로 딱 우리를 이렇게 가두었다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걸로. 흑암이라는 게 뭐냐? 바리새인들이 교훈, 이게 흑암이에요. 딱,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바리새인들이 먼저 딱 와가지고, 딱 이렇게 율법으로 그걸 딱 가다버렸어요, 이게. 가다버렸어요. 율법으로. 가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바리새인의 주장들을 다 이렇게 서로 법정 싸움, 지금 법정에서 지금 재판하는 거 딱 맞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주장을 이렇게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그건 틀렸다고 파괴하는 거예요. 이 성경 갖고 싸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요, 하나님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인데 바리새인들은 뭐냐? 이걸 전부 성경 세상 교훈으로, 율법으로, 의문의 어떤 그런 그 계명으로 사람들 딱 이렇게 포로를 잡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바리새인의 교훈을 이렇게 의문의 계명 율법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진리를 통해서 이렇게 백성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작동시키는 것이냐? 이거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서 사랑의 아들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흑암의 권세에서,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에게, 그래서 이렇게 사랑, 즉 영혼의 사랑이나 성령이나 영혼의 자유나 다 같은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아들로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아들입니다. 아들. 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들이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피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영혼이 진정한 하늘의 자유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부터 하늘의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비결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어떤 그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어떤 그 교훈, 이걸 그리스도의 피라, 혹은 아들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1장에서도 이 전부 사도들이요, 복음서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이 원리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가두고 있는 우리 어떤 이런 종의 몸을 그리스도의 하늘의 어떤 진리로 그걸 다 이렇게 풀어버려가지고 하늘적 존재로, 쉽게 해서 땅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교훈이란 게 뭐냐? 성경을 이렇게 세상말로 바꿔서 세상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윤리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은 세상 부모를 공개하러 가르쳐요. 그럼 세상에 우리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풀어가지고, 너희 아버지는 하늘이다 하면서 우리 하늘 존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예수님 오시가 전부 이렇게 하늘의 어떤 교훈으로, 하늘의 교훈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냐? 전부 세상 교훈으로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세상에 가둬버리게.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교훈을 이렇게 다 파괴버리면서 하늘의 뜻으로 바꿔버리게. 하늘의 뜻으로 바꿔가지고 우리를 하늘의 존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시 말해서 말씀이 존재예요. 그 말씀이 땅의 세상 교훈이면 내가 땅의 존재가 돼버리고, 하늘의 교훈이면 내가 하늘적 존재로 바뀌는 거죠. 성경 간단해서 그거예요, 이게. 예수 오기 전까지는 뭐냐? 모든 당시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사람을 세상적인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사람으로.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를 세상에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좋아봐야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가 전부 하늘의 교훈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예, 가늠하지 말라. 세상 가늠을 말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귀와, 너희가 이제 마귀와 짝하고 그게 가뇌다라고 이렇게 가르쳐버려요. 하늘의 교훈으로 바꿔버려요. 자, 에베소서 1장에서도 한번 봐보세요. 1장에서 우리의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피입니다. 그걸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 한마디로 제사함이에요. 성경이 제일 중요한 한 단어는 제사함이에요. 죄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쪽 죄가 우리 육의 본성, 땅의 본성에서 하늘의 본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본성이 있으면 전부가 육으로 살고, 육으로 보고, 육으로 말하고, 육으로 살아요. 그러면 육에 갇혀 죽어요. 그런데 이게 제사함이 뭐냐? 우리 관심과 우리의 어떤 세계를 하늘의 세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육을 하늘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 하나님 섬기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아들로 왔어요. 즉 하나님 섬기는 자로 왔어요. 이게. 그런 다음에 우리도 아이가 똑같이 하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 명을 수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바로 이게 성경이고, 이게 핵심이에요. 즉 우리를 땅의 멸망의 존재에서 하늘의 영원한 하늘적 하나님의적 존재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게, 이게 바로 이게 성경 곳곳이 말하는 이렇게 구속이고, 바로 이걸 속량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만 더 보면 우리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이 성경 다 똑같아요. 다 보면 다 똑같아요. 우리를 지금 전부 이렇게 땅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로 바꾸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하늘의 말씀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땅의 말씀을 우리 아무리 이렇게 밟아도 저 땅의 사람이에요. 예수가 업목자가 뭐냐? 본래 그 뜻은 이런 뜻이라 하늘의 뜻을 바뀌는 거예요. 우리 금방 섬기는 것도 말했지만 세상으로 아무리 섬겨봐야 우리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섬김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즉 하나님이 살아서 하나님이 명을 수행하는 자로, 이게 바로 섬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뜻을 전부 이렇게 하늘의 뜻을 바꾸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늘의 세계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1장 한번 보세요. 자, 18절.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의 행실에서 대속하다. 조상의 행실이 뭐냐? 그건 세상 사람, 세상 윤리. 세상 윤리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성경은요, 세상 윤리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 윤리를 지키지 말라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 하늘의 어떤 그 원리, 하늘의 법, 하늘의 법의 존재가 되라는 거, 이게. 이게 성경이에요. 세상 윤리를 안 지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건 자기가 알아서 지키고,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이치와 하늘의 어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와 성경. 인간은 어차피 이 육은요, 이 세상 윤리나 세상 법은 아무나 다 잘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쁜 짓이 나쁜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칠 필요가 거의 없어요, 이게. 뭐 이래라 저래 할 필요가 거의 없다니까. 대부분 다, 물론 뭐 가르치면 좋지만, 거의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세상윤리 잘 알고, 저 지혜꾼이라고 성경윤리 세상윤리 모르고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혜꾼이 성경윤리, 세상윤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세상윤리는 누구나 다 알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은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세계가 하늘의 법칙과 하늘의 어떤 세계, 그걸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이걸 그래서 그런 걸 가리켜서 세상적 존재, 하늘의 존재로 바꾸는 걸 우리가 대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너희가 대속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다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23절에 너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더디 우리가 형제 사랑하게 되었다. 이걸 가리켜서 23절에 우리를 거듭납니다. 이렇게 말하죠. 거듭납니다. 거듭남는 것은 하늘적 존재가 되는 걸 거듭남이라 합니다. 이게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나는 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과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 우리 이걸 가리켜서 거듭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성경 주제가 뭐냐? 대상, 구속, 대속이에요. 이 성경 주제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예수님이 이걸 드디어 하러 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그럼 대속을 하려면 우리가 깜빵에서 사람을 풀어내려면 보석금 필요하듯이 대속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대속하려면 이렇게 대속물이 필요하다. 대속물이 필요하다. 대속물을 우리가 뭐라 하면 이걸 속전이야. 속전이 필요하다. 속전. 보석금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 보석금이라고 하죠. 그게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 성경 원리를 그대로 이 세상에서 쓰고 있다니까요. 그건 전혀 달라. 이건 전혀 달라요.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빼내고 세상에서만 하는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땅의 어떤 거기서 하늘의 것을 바꾸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입니다. 속전이다. 속전. 그러니까 대속물이 필요합니다. 대속물. 속전은 여기서 뭐 많이 나오지만 이게 대속물이요. 우리 성경에 우리 디모데 전서 2장 한번 보죠. 디모데 2장. 자, 대속물, 속전이 필요한데요.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구원받으려면은 한마디로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죄, 하늘에 속한 죄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대속이 일어나야 되고, 대속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속전이 필요해요. 속전, 대속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한번 보세요. 자,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구원과 진리를 아는 게 같은 겁니다. 진리가 뭐냐? 속전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이게 진리예요. 그 다음에 5절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하면서 이게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하면서 이걸 대속물 속전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의 증거라. 그리스도 증거. 그리스도 피라. 피. 이게 바로 이게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금 이제 죄에서 구원하는데 구원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속전, 대성물이 필요한데 그 대성물이 뭐냐? 바로 자기의 말, 다시 말해서 자기 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피라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게 대성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30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하고 조사한 사람들의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 그러면 그들 위해 질병이 없게 하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그래서 이 속전이 바로 속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계수를 하려면은 성소의 세겔로 이게 반세겔이다. 대성물이 그러니까 대성물은 반세겔이다. 속전은 이 속전인데 이게 반세겔이다. 그 다음에 이게 이 속전의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말만 속전이 되지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교훈은 속죄가 안 되게. 다시 말해 바리새인의 교훈을 들으면요, 그 들으면 우리 영혼을 땅의 영혼에서 하늘의 영혼을 변화를 못 시켜요. 속죄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믿으라,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속전이 돼가지고 우리 영혼을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하늘의 영혼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이 뭐냐? 요건이 바로 이렇게 반세겔이에요. 세겔이라는 것은 언전, 진리입니다. 진리고 반이라는 것은요, 이 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늘과 땅이 합한다는 거예요. 합하는. 이게 우리가 이게 성경이 신비한 건데, 이게 왜 우리가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러냐면, 예수의 말은 이렇게 성경에 반이나 둘이나 같은 겁니다. 항상 같습니다. 10분이나 10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같은 건데, 예수의 말은 뭐냐면 이렇게 둘이나 반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짝한다는 거예요. 짝한다. 이게 다른 말 하면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게 바로 속전의 요건이에요.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하는 말. 이거 반세기라는 말은 이렇게 합하는 말. 그런데 반세기라고 한세겔이 있겠죠. 한세겔. 이것은 뭐냐면 한세겔은 이건 뭐냐면 이렇게 세상 말이죠. 세상 교훈이에요. 그게 반세겔이 돼요. 하나 쫙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복음서 원리는 다 보면요. 요한복음 보면 특히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이런 것이 전부 뭐냐? 이게 반세기라는 뜻이야. 반세기. 결정적인 것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 뭐라 그랬죠? 이렇게 진리는 뭐가 진리다? 두 사람이잖아. 두 사람의 진리. 요한복음 8장 12절.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냐? 예수가 지금 말을 하는데, 예수가 말하는 이 말은 자기 혼자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내가 하나 되어야 하는 말이야. 두 사람 말이야. 이게 속전이야. 그럼 진리란 말이 뭐냐? 진리란 말이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는 하늘이고 아들은 땅이잖아요. 아버지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서 이 예수님이 뭐냐? 나는 하늘과 땅, 권세가 이 속전이에요. 내가 하늘과 땅이 권세가, 하늘과 땅이 함께 말하는 말을 갖고, 이게 바로 예수 막강한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 아무리 그 사람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 그 사람 그냥 땅이 말이에요. 네. 귀신이 아무리 잘해도 그냥 율법의 말이에요, 이게.
잔호랑 우랑 치우치지 말라가 이렇게 같은 얘기예요. 하여간 이게 속전의 요건은 뭐냐면 이렇게 반세기를, 즉 이렇게 두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함께 해서 반세기를 딱 합치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보죠. 8장. 자,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로 말을 하나. 이게 한세계예요. 육체로 말을 하나. 육체로 말을 하나. 한세계래요. 이걸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뭐는 뭐하나 뭐는 뭐하다? 뭐는 뭐하나 뭐는 뭐하다? 마태복음 15절에 너희는 육체로 판단하나. 입술은 가까우나 마음이 지금 마귀가 장하고 있는데 입으로 아무리 뭐 그렇게나 뭐 사랑을 해봐야 뭐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늘이거든요. 하늘이 지금 마귀가 좀 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읊어봐야 이건 그냥 귀신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말하는 것은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마음과 입술이 같이 해야 돼요. 이게 반세계예요. 마음과 입이 일치해야 돼, 일치. 마음과 입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세계예요. 이게 바로 속전이 된 거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러냐? 마음과 입이 일치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예요. 마음이 하나님 계시고 입은 자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마음은 아버지고 입은 자기 아들이에요. 그게 바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속전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너희는 육체로 말하기 때문에 그거는 엉터리라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16절에 내 말은 내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말은 이것은 진리다. 왜냐? 내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즉 내 마음이 아버지와 계시기 때문에. 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이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나는 땅이고 아버지는 하늘이에요. 하늘과 땅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같이. 이걸 우리가 고백한다고 합니다. 고백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마음과 내 말 일치하는 게 고백이에요. 신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신한다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신한다는 자체가 마음과 입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러나 진정으로 깨달은 다음에 내가 말을 할 때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이게 고백이고 이게 두 사람쯤 진정으로 깨달은 다음에. 아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 짐승이라 그랬죠.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는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굽이 흘러 귀로 들어오고 눈으로 들어오고 막 들어온 다음에 내 생각으로 들어오고 내 이성으로 들어오고 내 마음에 딱 자리 잡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럼 뭐냐? 드디어 이제 나는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이성이나 내 감정이 전부 뭐냐? 내 마음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은 입도 그 마음에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된 게 뭐냐? 이게 바로 이게 두 사람의 증거란 말이에요. 두 사람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성령에 감동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아마 우리 정말 간절한 영원한 소원이 있다면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거예요. 예수라는 사람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데 그게 마음속에 딱 자리 잡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으려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요. 세상 기도는 내가 볼 때 다 할 거예요. 세상 기도 다 할 거예요. 육의 기도예요.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뭐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요.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뜻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요. 하늘의 뜻이 땅 위에서 흘러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하늘의 원리가 내 안에 딱 자리 잡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이 내 이성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사고나 내 논리나 이것이 뭐냐? 그 마음에 의해서 쫙 이렇게 다 같이 합치할 때
물론 말도 같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그때 진정한 이제 바로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같은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죠. 하여간 너무 중요한 것이 이렇게 바로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죄로부터 대속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며, 그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대속물이요. 대속물은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의 증거다, 혹은 진리다, 뭐 이런 것, 이게 전부 이렇게 바로 대속물이고 속전인데, 그 중요한 게 바로 요건입니다. 요건. 대속물이 요건이에요. 대속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물은 뭐냐? 예수님만 대속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도 대속물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여전히 이렇게 하늘 아버지가 자기한테 온 게 아니라 그냥 마귀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마음은 마귀가 있고 입은 그냥 거룩한 율법을 말하니까 이게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이거 마태복음 계속 말하는 게 외식하지 말라요. 마음과 말이 따로 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말하지 말아요. 두 마음이 뭐냐? 마음이 하나님과 떠난 상태, 입은 그냥 거룩해라, 뭐 해라, 다 맞짱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성경 다른 데 보면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성경 한마디로 우리 마음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든지 공략해가지고, 그 마음을 공략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마귀적 본성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에 나와서. 하늘의 마음으로. 지금 신천지가 난리인데, 원래 신천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신천은 하늘의 마음이에요. 신지는 내가 이제 섬기는 땅이에요. 섬기는 땅. 이게. 섬기는 아들이에요. 그게 원래 신천지라는 게 너무 좋은 건데, 성경은 한마디로 신천지죠. 하나님 말씀 새롭게라는 것은 영적 진리로 깨달아진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된 다음에 내 어떤 모든 나의 어떤 그 몸이, 나의 어떤 그 육적 본성들이 전부 그게 순응하고 그게 일치가 될 때, 이걸 가리켜서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너희는 마음과, 율법은 이것을 말하고 있으니 곧 어떻게 해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랑은 합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마음과 목숨과 뜻으로 되어 있어요. 목숨은 생각이에요. 뜻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영혼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 이 영혼력이 뭐냐? 이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하라, 하나님과 합치되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소위 이게 온전해진 존재, 완전해진 존재. 하늘의 원리가 내 안에 작동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순응하면서 거기에 합치하는 어떤 그런 영혼의 존재. 이게 바로 이렇게, 율법은 전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은 하나님과 이렇게 합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일치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는 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목숨이, 그것이 피예요. 이게. 피가 목숨이에요. 목숨이 뭐냐,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그 목숨이라는 생각,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대속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속물의 요건은 바로 이렇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하늘과 땅이 합체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두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 사람을, 예수님은 말을 하는데 그 두 사람의 증거죠. 예수님 말 속에는 아버지가 팍팍 밀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누군가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선생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여간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할 때. 자기 확신에서 믿는 사람도 있고,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란 건 항상 그렇습니다. 말이란 것은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요. 말은 밀어요. 물론 뭐 아무런 것도 없이 자잘자잘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말하는 사람은 누군가 뒤에서 밀어요. 미는데 그 미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경우는 막 열매는 아무리 통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귀신이 밀고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 배운 어떤 경험과 세상에 배운 어떤 그런 이것이 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따라하고 해야 되고 이루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 안에 이걸 사도행전에서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이걸 가리켜서 프로모션이라고, 프로모션, 영어로 프로모터래요, 프로모터. 팍팍 민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마을 따르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와서 팍팍 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이 쓴 거예요. 성령이 팍팍 미는 걸, 나는 입으로 그냥 그 안에 감동을 다, 성경의 큰 원리 다 똑같이 하시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 제대로 볼 때, 너희가 너희 말 하지 마라. 너희가 어떤 일에 부닥치면 너희 안에서 너희 팍팍 말하게 밀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성령이 말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딱 조건 그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제를 보내면서 많은 말이 있습니다. 두블로도 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 말고, 그냥 가되, 그 말할 때 너가 말하지 말고 너희 안에서 성령이 팍팍 말, 이렇게 프로모션, 촉진, 프로모터를, 우리 이렇게 장사 안 될 때 막 프로모션 하죠, 이게. 장사 잘 되라고. 그걸 프로모션이라고 그러죠. 판촉 행사를 프로모션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프로모션 하라는 거. 이게 한마디로 그거예요. 한마디로 그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평소에 별로 말자리도 없어. 가서 물고기를 잡고, 얼굴도 우리 많이 봤지만은, 또 사도동처럼 생겨가지고 말할 것 같지가 않아. 근데 갑자기 그냥 청산유수로 그냥 말 거침했고, 예루살렘에 좀 기라스던 간 사람 좀 많습니까? 그 사람이 그냥 그 앞에 어떻게 사족을 못 쓸 정도로 육창이 말합니다. 왜? 안에서 하나님 영이, 성경도 평소 잘 몰랐는데 그 성경이 막 생각나면서 팍팍 말하게 하는 거야. 이게. 놀랍단 말이게. 그 사람을 누가 감당했냐라는 거예요. 하늘과 하나 된 사람을 누가 감당해? 성경은 하늘과 하나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과 하나 되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이걸 진짜 믿고 있는데 놀라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과 하나 될 때 우리의 어떤 장래 좋은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놀라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 깨달을 제일 중요한 뭐냐? 용어를 잘 깨달아야 돼요. 용어를. 섬김이 뭐냐? 속전이 뭐냐? 대속물이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죄가 뭐냐? 제사함이 뭐냐? 나도 제사함이라는 것도요. 도대체 제사함이 도대체 뭔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죄가 산다? 사는 게 뭐지? 그러니까 생활 거듭하면서 계속 성경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거의 이제 요즘은 결론이 나오는데 뭐냐면요.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귀와 귀신이 나와버리고 하나님 영과 천사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이게 제사함이에요. 마귀와 귀신이 우리 세상에서 아주 나쁜 놈을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세상적인 사람, 마귀의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세상에 볼 때 어렵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야, 독사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안에 마음속은 마귀가 작동하고 있으면 겉으로 걸어간 채 서는 적이 너무 그게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게 더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막대 먹은 사람보다 더 그런 사람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뭐냐면요, 우리 존재를 그야말로 이렇게 정말 우리 존재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인데 그 변화하는 비결은 뭐냐면 이게 하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작동해서 운행하면 하늘과 하나 된 사람, 하늘 일체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대속하러, 죄가 뭐냐? 땅에 속해가지고 잘난 체 하는 사람.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걸 바꿔버리겠다. 대속은 바꿔버리겠다. 하늘적인 존재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대속물이 필요해, 대속물. 속전이 필요한 속전. 이 속전이 뭐냐?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말이요. 왜?
예수님 교훈은요, 이게 하늘과 하나 된 거기 때문에 그 교훈을 들어오면요, 의자 강성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모든 걸 다 공격해야 돼요.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감정, 은밀한 어떤 악한 개교, 마음, 이까지 다 공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가리켜 뭐라 하냐? 마귀를 멸한다고 말해요. 혹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해요. 귀신이라는 어떤 존재가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야말로 그런 어떤 고약한 사고방식, 고약한 마음, 이것이 그냥 이렇게 녹아 없어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떤 그 내적 마음의 상태와 사고방식이, 예, 하늘의 원리대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게 삶이에요, 이게. 그래야 뭐가 필요하냐? 속전, 대속물이 필요한 거예요, 대속물. 바꿔주는 매개체. 그게 곳곳에서 이게 속전이 예수의 몸, 예수의 육체, 예수의 피, 예수의 그리스도의 증거, 반세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 속전의 요건은 뭐냐? 이 속전의 요건은 뭐냐? 바리새인의 말이 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혼자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속전의 요건은 뭐냐? 이게 반드시 반세겔이라는 게, 반세겔은 이게 이렇게 하늘과 땅이 합해진 말씀이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안에 하늘이 지어지고, 이걸 다른 말로 하늘이 지어져서 하늘이 이렇게 운행하는 걸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명을 수행하는 것, 이게 바로 이게 섬김이에요. 이게 속전이에요. 이렇게 너무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말 이런 것인데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게 되면요, 신기하게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일을 해요. 운행을 해요. 내 안에서. 그걸 성령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율법은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부모 공의하고 내가 그 말을 내가 지키는, 그 일을 하는 사람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다. 이걸 가리켜서 반세겔이 아니라 한세겔이다. 혹은 세상 증거다, 거짓 증거다, 이렇게. 그래서 십계명에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늘과 하나 돼야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늘의 형상과 하늘의 원리가 내 안에서 작동하고 나는 그게 순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이게 바로 반세겔인데, 이 반세겔은 요한복음 8장에서는 두 사람의 증거다. 반세겔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마태복음 20장이니까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거 한번 보죠. 너무 이렇게 감동적인 구절이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이게 반세겔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 율법의 어느 점이 큽니까? 이 말은 율법의 실체가 뭡니까? 이런 크다는 건 실체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실체가 뭡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율법이란 실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시기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하나님과 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 어떤 신을, 하나님을 이게 신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일체가 되니까, 사랑은 자기 일체에서 몸이 되는 겁니다. 일체가 돼서 몸이 되어질 때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우리 이런 사람을 성경 천국이라고 하면 이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게 너무나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계속 우리에게 장래 좋은 일이다 해서 계속 이걸 우리에게 이루어주고자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이 하는 뜻이다, 이 말이죠. 이게 뭐냐? 우리 마음과 우리 목숨은 우리 생각, 뜻은 우리 어떤 그 말, 이런 거, 이게 하나님과 합하라, 일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의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
이게 마음에 마귀가 있고, 예, 마음에 마귀가 있고, 입으로는 그냥 뭐 사랑하니, 이게 바로 살인이라는 거, 이게. 예.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이상은요, 어떤 말이든지 그 말은 상대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항상 공개하게 돼 있어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말하는 말이 없어요. 전부 다른 사람을 어떤 해하기 위해서 나올 말이에요. 마귀가 있는 이상은. 그것도 아무리 이렇게 좋은 차 하더라도. 그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마음 안에 있던 우리 중심, 우리 안에 실체.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오는 과정이 너무나 멀죠. 율법을 거쳐서, 그리스도를 거쳐서, 성령을 거쳐서 드디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때 비로소 이게 우리가, 이게, 이제, 하나 되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그 대속하는 것처럼 우리도 드디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차피 우리 인간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대속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우리 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둘째도 똑같은데,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이제, 그 이웃은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인데, 그들과 전부 이렇게 다, 이렇게 연합이 하나가 되라. 이것이 바로, 이게 한마디 삶이죠. 앞에 거는 하나 이치라면 뒤에 거는 사는 삶이죠, 이게. 예. 그래서 이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과 우리가 혼연 일체가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게 이제 삶으로 나타나라는 것이죠, 이게. 이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속전의 요건입니다. 속전의 요건. 속전의 요건은 첫째 뭐라고요? 속전의 요건은 출애굽기 30장에서 반세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이게? 두 사람의 증거. 마태복음 22장에서 뭐라고 이게? 마음과 목숨과 뜻이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속전의 요건이라는. 그렇게 해야만 속전이, 즉 진리의 말씀이 나올 수 있다니.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말, 우리 입에서 구원의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 이게 바로 속전인데 그 요건이 뭐냐? 내 안에 이게 이렇게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면. 두 사람이 말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이 하나님 일체가 되면. 이랬을 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속전, 즉 진리의 표의 말씀이 나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떤 하늘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속전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마귀를 멸하며, 마귀를 멸함. 마귀가 뭐냐? 악의 마음, 악한 마음. 그래서 뭐냐면 이게 마귀를 멸하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깨끗한 마음 혹은 선한 마음으로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속전의 결과입니다. 결과입니다.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대속의 결과입니다. 대속의 결과. 마귀의 이렇게 유의 악한 마음에서 영의 하늘에 속한 깨끗한 거룩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이게 소위 대속의 결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내용을요, 이게 성경에 엄청나게 내용이 많아요, 이게. 뭐 대속, 구속, 이사에서 보면 이렇게 나는 구속자 여호와라, 나는 너를 대속하였습니다, 너를 구덩이에서 놓았다, 전부 그 내용들이 전부. 구덩이가 뭐냐? 마귀에 빠지는 게 구덩이에요, 이게. 우리 육에 빠지는 게 구덩이에요. 거기서 구해내는 것은 뭐냐? 바로 이렇게 대속, 속전이죠, 속전. 바로 이렇게, 속전이면 하늘로부터는 진리. 그 진리라는 것은 어떻게 구원하느냐? 사람을 끄집어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귀를 내려버리면 끝난다니까, 마귀를 내려버리면 이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반드시 마귀는 내려지게 돼 있어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합한 그리스도의 마음, 이런 정결함을 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속전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러 왔는데 그 섬기는
온 건데 그 섬기러 온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자기 목숨을 그 자기가 그 목숨이라는 건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자기 피, 자기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이게 대성불을 주려 말씀을 이렇게 구원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목적과 그 대속의 사역의 뜻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야말로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사는 그 무한하신 세계와 그리고 우리 어떤 육의 이렇게 육의 어떻게 한계져지고 그리고 이렇게 갇힌 세계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그 영원한 무한한 세계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비결과 그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그 세계가 펼쳐지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